해광입니다. 지금 시간은 삼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삼재는 보통 절에서 매년 입춘 때가 되면 이제 삼재풀이다 해서 거의 모든 사찰이 삼재 기도를 합니다. 삼재에 대해서는 그 막연한 두려움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삼재가 안 좋은 걸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삼재를 잘 모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삼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해석도 분분하고 말이 좀 많죠. 삼재에 대해서. 근데 삼재를 아주 끝장을 내야 되겠다. 삼재에 대한 걸 확실하게 좀 마무리 짓는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재라는 게 뭔가 하면 뭐 다들 아시죠? 근데 막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한 문헌이다 그러면은 복잡해요. 뭐가 많죠. 삼재에 대한 그 풀이도 천재, 지재, 인재, 천진 요 세 가지로 해서 삼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문헌에 따라서는 또 뭐 불에 의한 거, 물에 의한 거, 바람에 의한 거, 뭐 그런 삼재를 말하기도 하는데 뭐 꼭 집어서 아니다 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제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무술년인데, 무술년 그러면은 인호술 그래가지고 이제 호랭이띠, 말띠, 개띠 이렇게 삼재다. 뭐 그런 정도 다 아시잖아요. 내년 되면은 이제 또 사유축이다 해서 뱀띠, 닭띠, 소띠 삼재다. 아예 그냥 삼재를 왜 어떻게 해서 어떤 띠들이 삼재가 되며 또 이 삼재가 어떻게 뭐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뭐 이런 거는 여러 분들이 설명을 하니까 저도 걷다가 또 말을 보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끝장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다 설명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난 날짜에 따라서 정확히 어떤 때가 나한텐 정말 위험한 때다. 그때 조심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불가역, 아주 내가 할 수가 없는 불가역적 표현을 하려다가 그 일본의 아베란 놈이 맨날 불가역적 그러니까 그 말 쓰기가 싫어서 그냥 그랬는데 어쨌든 삼재에 대해서 제가 끝장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재를 오늘 이 강의를 보시는 걸로써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그럼 어느 때가 제일 힘든 때인가? 또 이때를 어떻게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그럼 복삼재라는 거하고 나하고는 뭐 관계가 있는 건가? 나같이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 이게 뭐 복이라는 게 뭘까?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삼재 아주 뭐 공포감을 잔뜩 주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 악삼재라는 거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2강을 막 끝내고서 2시간 만에 다시 강의를 합니다. 날씨가 꽤 처졌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기본적인 건 일단 쓰고 가겠습니다. 자, 자축
인묘, 진사. 그래서 이게 쥐죠. 뭐 이렇게 다 써놓고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요거는 쥐를 얘기하고, 소, 범, 토, 용, 뱀, 말, 양, 잔나비, 원숭이. 그랬는데 원숭이라고 적죠. 원숭이, 닭, 개, 돼지. 지난번에 뭐 원진이나 상충에 대해서는 몇 번째 강의인가요? 네,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합이 든다고 그랬죠. 요렇게 마주 보는 거는, 요렇게 마주 보는 거는 6개씩 적어갖고 12띠에서 마주 보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마주 본다 해서 쉽게 말하면 상충이죠. 서로 부대끼는 거예요. 상충. 상충이에요. 상충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마주보는 건 상충이고, X자로 만나는 걸 원진이라고 그랬죠. X자로 서로 띠끼리 이렇게 마주본다 그러면 이거 원진이라고 그랬죠. 서로. 그러니까 쥐띠하고 양띠하고 원진, 뭐 토끼띠하고 원숭이띠하고 원진, 용띠하고 돼지띠하고 원진. 이거 운명수로도 원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운명수, 이제 각자 이제 운명수들은 아시죠? 그 운명수가 궁합이 합이 6이 되는 걸 원진으로 보시면 돼요. 요건 원진이다. 싸우는 게 있죠. 상충. 근데 원진은 6이 원진이고 4가 상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의 운을 좀 덮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나의 좀 좋은 거를 덮어버리는 게 있어요. 화개살이라고 그랬는데 2가 되면 좀 화개살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건 책으로 강의할 때 제가 또 하겠습니다만, 자, 요렇게 원진과 상충을 나누는데 합이 드는 거죠. 뭐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합이 드는 거는 X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칸 더 내려와요. 마주보는 거 아래, 마주보는 거 아래. 요렇게. 요게 합이 든다고 그래. 3합이에요. 그래서 신, 자, 진. 3합이에요. 좋다는 얘기죠. 뭐 잘 어울린다. 마주보는 거 아래. 마주보는 거 아래. 이렇게 하면 합이 든다 해서 인, 오, 술. 이거 3합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마주보는 거 아래. 그러면 요렇게 마주보는 거 아래. 그러면 사, 유, 축. 3합이죠. 또 마주보는 거 아래. 이건 위에로 뭐 해놔. 마찬가지죠. 그러면 해, 묘, 미, 이렇게 세 띠씩 합이 든다고 그래요. 3합. 그래서 이 3합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동지가 됐어요. 네. 입사 동기가 되는지 군대 동기가 되는지 합이 든 거죠. 이렇게
합의인 사람들끼리 삼재를 같이 맞는데 입사 동기다, 군대 동기다, 뭐 그랬다면 뭐 고생도 하고 같이 또 영화도 같이 누리고 뭐 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드는 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천간과 지지 나눌 때 갑을병정, 무, 기 10개니까 천간은 10천간이에요. 10개거든요. 무기 다음에 10천간 경, 신, 매울 신자 씁니다. 신, 임, 개 6개나 적었네. 10가지 이제 천간이 있고 12지지는 금방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요게 하나씩 건너뛰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자축 이런 식으로 쓰면은 갑자로 시작하는데 갑자 을자라는 건 없어요. 갑자 갑축도 없어요. 하나씩 내려가는 거예요. 을, 축, 다음에 을, 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갑자, 을, 축 이렇게 쭉 나가는 게 하나씩 건너뛰어서 총 나가면 이게 10개에다가 12개 근데 10개에서 5개씩만 이쪽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5 곱하기 12 하면 60이죠. 그래서 60 갑자다. 60 갑으로 시작하니까 갑자라고 그러는 거죠. 60 갑자다 그랬는데 갑자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뭐 갑자 이렇게 써도 의미에 별 큰 혼동은 없습니다. 그 육갑 짓는다고 그러죠. 육갑돈에 그래서 손으로 이제 육갑을 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짓는 방법. 남자는 여기로 돌고, 그럼 12개, 여자는 이쪽으로 돌고 해서 이게 다 의미하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육갑 짚는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거, 할 거는 아니고요. 그냥 요것만 하겠습니다. 올해가 무술년이죠? 무술년. 무술년인데 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년이 그럼 무기경신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러니까 무 다음에 기죠. 기가 되니까 기. 그 다음에 내년에 인유술해. 그러니까 해. 아, 내년이 기해년이로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삼재를 잡는가 하면은 삼재는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자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해 이렇게 따지죠. 여기서 올해 무술년이죠. 무술년일 때 호랭이띠, 말띠, 개띠가 삼재였죠. 인호술 삼합 그랬는데 이래요. 내년은 또 뭐가 돼요? 해죠. 해니까 해묘미 삼합인데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이렇게 따지면 돼요. 해 그러면 해는 해자축이죠. 세 번째 요 띠하고 합이 드는 요걸 따지지 말고요. 해자축 3년씩 드는 거니까 1년 12달이 있는데 1년 12달 중에 12달 중에 이렇게 따져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면 요걸 3개월씩만 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계산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3개월씩 치는데 겨울이 3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월씩 치니까 3달 요것도 3달 하면 12달 아니에요. 그렇듯이 3년씩 3개월이 아니라 3년씩 겨울이 된다 이거예요. 3년 동안 겨울처럼 춥고 떨리고 무섭고 사고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뭐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게 삼재예요. 근데
해, 자, 축 이렇게 3년간이니까 끝에 해에 축이 들어갔다 그러면 축은 뭐에 들어갑니까? 사유축이죠. 그러니까 사유축 세띠가 삼재가 든다. 그러면 요 다음에 요게 19, 20, 21년까지죠. 22년은 인이죠. 인 들어가면 인으로 바로 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그러면 진이 되죠. 그러면 요때는 삼재가 요 진으로 끝나는 거. 신자진. 그러면 원숭이띠, 쥐띠, 용띠. 요게 삼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당장에 내년에 2019년에는 해, 자축 이렇게 3년간 삼재니까 끄트머리 축 들어가는 거 사유축이 삼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재를 제가 끝장을 내드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끝장을 낼 건가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드시면은 좋고 마음에 안 드시면 뭐 할 수 없고요. 자, 삼재는 천재다. 하늘의 재앙이다. 지재다. 땅으로 인한 재앙이다. 인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하늘의 재앙 그러면 다들 아시는 부분들이 많죠. 뭐 기상 그랬는데 우리는 기상대 그럴 때 이걸 쓰죠. 기상을 쓰는데 이것도 중국어로 하면 딱 맞겠네요. 중국어는 날씨 기상을 텐치 그래요. 날씨가 어떠냐. 네. 내일 날씨가 어떠냐. 네. 밍텐 텐치 뭐 요런 거. 네. 오늘 춥다. 그러면 찐텐 렁 그러거든요. 그 오늘의 천을 쓴단 말이에요. 금천 이렇게 써요. 찐텐 렁 그러거든요. 그 바로 이 천 이게 날씨에 관한 거죠. 천재라는 거. 지재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지진, 화산 폭발 뭐. 근데 지금 그런 거 물론 뭐 일본뿐 아니라 환태평양 뭐 불고리로 해서 화산도 많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도 그런 일 많고 기상으로 인해서 태풍이라든지 뭐 저 미국의 허리케인이라든지 뭐 다 같은 건데도 이름이 다 지역마다 다르죠. 그런 것뿐인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거는 같이 받는 거니까. 근데 포항에 지진이 났다, 뭐 인도네시아 지진이 났다. 그 사람들이 다 삼재인가요?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삼재를 또 어떤 풀이가 아니라 문헌에도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과 물과 바람에 의한 이 수재, 화재, 수재, 풍재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인간한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밤길에 동물을 만나면 좀 무섭죠. 근데 컴컴한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사람이 저기서 슥 나타나면 오싹할 겁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처럼 사람은 서로 돕기도 하지만 사람을 서로 살한단 말이죠. 죽이는 살뿐만 아니라 돕기도 하고 어떤 살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 죽이는 것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죽이는 것만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무서운 건데 여러분들은 이 지금 말하는 요거를 삼재에서 제일 두려운 거는 요거 인살이다.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동차가 날 죽인 게 아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죽이거든요. 다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이 삼재 그러면 다른 쪽으로 막 보실 거 없이 사람 간의 그 관계에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삼재라는 걸 왜 무서운가? 그걸 설명하면 꼭 무슨 이건 미신 아니냐 이럴까봐 제가 좀 싫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가 싫고요. 또 과학적으로 뭐 과학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수치를 얘기하거든요. 그 수치적으로 표현을 꽤 좋아하는데 사람의 일에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만 따지지 말자. 무슨 함수처럼 2x 플러스 뭐 3y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게 2차 함수가 됐든 3차 함수가 됐든 뭐 루트 얼마가 나오든 이런 공식으로만 되는 게 답이 나와야만 인정한다? 이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보다 우리 인문학이니까 철학이고 인문학이니까 우리는 그 철학이라는 게 뭔가요? 밝을 철자거든요. 뭐에 밝으냐? 지난번에 저 강의하면서 제가 아까 안 썼습니다만 일부러 명리라고 썼는데 요거 이거 틀렸습니다 하는 분이 없어요. 제가 일부러 그 저기 노벨을 얘기하면서 노벨상을 얘기하면서 이 퀴리 부인을 모르는 분도 없겠죠. 그런데 그 너무 쉬운 문제를 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했습니다만 그 딱 말씀해 주신 분 감사한데 이 명예라는 건 요건데도 일부러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요것도 틀린 말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밝은 이치를 따지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우리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이치를 따지는 건데, 자, 밝은 이치, 인문학 쪽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문과학이에요. 인문학이라는 게 인문과학인데, 이것도 과학입니다, 사실은. 근데 수치를 썼죠. 수를 따져야 정확할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삼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뱀띠, 닭띠, 소띠 이렇게 세 띠의 삼재를 지금서부터 밝히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십시다. 내가 뱀띠가 됐든 닭띠가 됐든 소띠가 됐든 아무 상관없이 생년월일로 내 삼재를 가리자고요. 삼재는 2019년, 2020년, 2021년은 삼재죠. 2019년에 삼재가 시작된다 해서 들삼재라고 그래요. 들어온다, 입삼재다, 들삼재라고 그러죠. 2020년은 꾹 눌러앉았다 해서 눌삼재라고 그래요. 참 말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나간다 해서, 이 해는 나간다 해서 날삼재라고 그래요. 근데 삼재는 어떤 게 더 세다? 이건 뭐 말들이 많으니까요. 그건 뭐 다 세기도 하고 다 좀 약하다 해도 뭐 할 말 없을 정도로. 들삼재 막 들어올 때가 무섭다. 뭐 눌러 앉을 때가 무섭다. 나갈 때 해꾸지하고 나간다? 뭐, 본때를 보이고 나간다? 뭐 해서 뭐 표현들을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그거. 다 인정하고요. 뭐. 근데 이 삼재를 표현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아, 요거 아주 악삼재야. 아, 요거 요렇게 하면은 복으로 바뀌어. 복삼재야. 그러죠. 그럼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다 아는데 도대체 뭐 예를 들어서 스님이 그랬든 뭐 점쟁이가 그랬든 점쟁이라고 그러니까 쟁이가 나쁜 말은 아닌데 그 좀 비하할 때 쓰니까 그래. 점치는 분이 점사를 하면서 그랬든 뭐 철학관에서 그랬든 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들으면은
기분 나쁘고 들으면 기분 좋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라고 할 때는 뭐 기분 나쁘게만 만들 수도 있지만 은근히 좀 겁을 줄 수도 있고요. 복삼제로 할 땐 또 희망을 좀 뭔가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한테 좀 희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이라는 거 좋은 건데 희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지만 뭐 들어서 뭐 나쁜 소리 아니니까 그러나 정확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임의로 너는 복삼제야 너는 악삼제야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막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끝장을 내겠다, 끝판을 보여주겠다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삼제, 눌삼제, 날삼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삼제에 어느 때 제대로 걸리는가 내 생년월일에도 달렸다. 생년월일. 이건 운명수하고 달라요. 그동안 강의했던 운명수하고 다르게 이 삼재라는 거는 운명수하고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년월일에 달렸다. 생년 때문에 삼재가 들어왔잖아요. 삼재가 해당되죠. 월일로 해서 내가 정확히 어떤 때에 제대로 걸리는 악삼재가 되고 요게 악삼재 직전에 보이거나 직후에 보이거나 복삼재로도 바뀔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 혼자만 갖고 있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린다 이 얘기죠. 내 생일이 이걸 이렇게 따지면 되겠네요. 어느 띠든 상관없이 생월일만 따지자고요. 1년 12달이 있죠. 12달이 있듯이 3년 동안의 삼재를 받는 거니까 3년 동안의 삼재를 받는 거죠. 3년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 3년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보면 돼요. 1월생, 2월생, 3월생, 4월생, 5월, 6월, 7월, 8월생, 9월, 10월, 11월, 12월생이 있어요. 생월달이 1, 2, 3, 이거 생월입니다. 생월이 1, 2, 3, 4월에 해당된다. 1, 2, 3, 4월까지 해당된다 그러면 3년으로 삼재가 쭉 있으니까 어느 때 내가 가장 악삼재냐 제대로 걸리는 삼재냐 그러면 1, 2, 3, 4월인 사람은 첫 해에 5, 6, 7, 8월인 사람은 둘째 해에 9, 10, 11, 12월인 사람은 날삼재라고 하는 이거 상관없이 들, 눌, 날 이거 상관없이 셋째 해에 악삼재다. 요 삼재는 요거 이미 뇌물을 쳤네. 요거는 요때에 요 사람들은 5, 6, 7, 8월은 두 번째 해에 날삼재라고 한 요거 날삼재가 아니고 9, 10, 11, 12월인 사람은 끝해에 가서 악삼재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 나왔죠? 그냥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만 해서 끝판 그러기엔 조금 남새스러우니까 그래 자크를 요렇게 확 열어서 내 속마음을 보여야지 쬐끔만 열어갖고 보이면 안 되니까 그냥 날짜까지 해드릴게요. 몇 월이든 상관없이 내가 1월생이든 2월, 3월, 4월생은 첫 해의 삼재가 반드시 요게 악삼재예요. 5, 6, 7, 8월이 생일인 사람은 요 해의 악삼재. 9, 10, 11, 12일인 사람은 요 해의 악삼재. 근데 생일이 문제죠, 이제. 생일이. 생일은 1일부터 음력은 30일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일이 첫 해 1년 12달이죠. 요 계산 헷갈리시면 잘 들으세요. 첫 해든 어떤 해든 1년이 12달이죠. 근데 첫 해 악삼재다 그랬는데 1월생인 사람은 그럼 언제가 악삼재겠어요? 1년이 12달인데 네 달이
생월이 4달인 사람이 1년 동안 악삼제라고 그랬으니까 계산이 요 1월 달인 사람은 3, 40이 아니에요. 1월부터 3월 사이. 2월인 사람은 4, 5, 6월. 아예 쓸게요. 1, 2, 3월. 4, 5, 6월이 악삼제다. 3월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7, 8, 9월이 악삼제다. 4월인 사람은 10, 11, 12월이 악삼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5, 6, 7, 8인 사람도 5월달인 사람은 1, 2, 두 번째 해에 요 해에 1, 2, 3월이 악삼제다. 전부 음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양력 취급 입춘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모순이기도 한데 입춘이 삼재풀이 하는 날이니까 예. 1, 2, 3월이 악삼제. 6월인 사람은 마찬가지죠. 4, 5, 6월, 7, 8, 9, 10, 11, 12. 요것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달에 띠는 상관없어요. 뱀띠, 닭띠, 소띠. 다음번에 또 딴 삼재. 올해 예를 들어서 무술년이니까 인호술 삼합이죠. 인호술 삼합 개띠예요. 개띠인데 내가 생월이 12월 12일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개띠의 마지막 12월이니까 마지막 해에 올해 나가는 2018년에 음력 12월 달에 악삼제예요. 걷다 이제 날짜까지 내가 언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되게 딘통 당할 수 있는 된통이 맞는 표준어인데 딘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아주 진짜 깝깝하게 되는 때가 날짜까지 꼽겠다는 얘기죠. 1일부터 30일까지 있잖아요. 날짜가. 그러면은 이 날짜가 30일인데 3개월 중에 그러니까 1, 2, 3월 달에 1월인 생일인 사람은 1, 2, 3월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30일이에요. 30일까지 그러면 3개월이면은 90일 아니에요. 90일. 90일을 30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3일씩이죠? 계산 쉬운 겁니다. 내가 1월 7일생이다 그러면 간단해요. 1월 7일생이다 그러면은 띠는 상관없이 1월생이면 첫 해에 들어온다는 이 삼재 때의 악삼재예요. 근데 악삼재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위험한 날이 뭐냐? 7일이에요. 그러니까 3, 7이 21일. 아, 요 해에 1월 21일 날 그렇게 심한 악삼재의 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1월 30일생이야. 내가 정월 30일생이에요. 음력으로. 그러면은 1월 1, 2, 3월 중에 어떻게 됩니까? 90일째. 30 곱하기 3. 90일째. 아, 그러면은 나는 3월 끝날쯤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뭐 사람은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딴 건 다 뛰어난데 이상하게 저는 산수가 약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약해요. 약한데도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숫자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그냥 아무거나 짚어보자고요. 지금 시간으로 해서 1시 27분 1월 27일이에요. 1월 금방 했는데 또 1월만 하면 좀 그렇죠? 거꾸로 할까요? 1시 27분인데 7월 21일이다. 7월 21일인 사람이 있어요. 21일. 7월 21일인 사람은 언제가 그럼 악삼재일까요? 띠는 뱀, 닭, 소띠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21일이라는 사람은 7월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죠?
아, 2020년에 악삼재가 있어요. 근데 1, 2, 3, 4가 첫 해, 5, 6, 7, 8이 둘째 해라고 그랬죠? 그러면 4개월씩이죠? 1, 2, 3, 예, 요거 3개월씩이죠? 요거는 4개월이고, 그러면 요 사람이 1, 2, 3, 4, 5, 6, 7, 8, 9, 7, 8, 9월 달에 악삼재죠. 근데 21일이요. 그러면 곱하기 3 해요. 3, 2, 6, 3, 3, 그러면 63일째. 7월 달 시작부터 63일. 그러면 60일 지나가고 9월 3일 날. 이 사람은 2020년 9월 3일 날이 아주 위험한 날이에요. 9월 3일. 이 날이 악삼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모르는 분은 그냥 모르십시오. 그럼 뭐 방법이 없겠네. 제가 뭐 어떻게 개인 교습을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여다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10번이라도 보세요.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악삼재를 알 수 있다. 그럼 이 악삼재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악삼재를 알기 전에 삼재 때는 보통 하지 말라는 게 있죠. 겨울이니까. 겨울에 땅을 파면은 삽으로 파든 곡괭이로 파든 잘 파지도 않을 뿐더러 삽자로 곡괭이자로 부러지기 쉽고요. 야구 배트로 공을 쳐도 손이 땡땡 울려서 아픈데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전 농사 좋아하고 꽤 큰 농사는 아니더라도 항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일하는 걸. 근데 겨울에 땅을 파면 참 힘들어요. 겨울에 건축을 하는 거 안 좋죠. 건축을 한다. 뭘 한다는 게 그 힘든 거예요. 만든다는 것도 힘들어요. 축조한다 하는 게 힘들어요. 일을 벌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어디 길을 나서는 것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모든 게 사람의 정말 그 행주자와 다니고 머무르고 앉아있고 누운 거는 좀 편한데 이게 힘든 거예요. 길도 미끄럽고 모든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삼재 때는 악삼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삼재, 일반적인 삼재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하고의 그 인간 그 관계, 이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삼재 때 피하라 하는 게 이제 뭐 결혼이다. 뭐. 그렇다면은 뭐 일단 적읍시다. 결혼. 뭐 뭐든 계약을 한다. 아, 지금서부터 제가 뭘 계약을 하겠습니다. 근데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한다. 계약서를 써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매, 뭘 팔고 사고 하는 매매조차도 좀 꺼린다는 얘기죠. 모든 게 그 어려운 거를 말하죠. 맞습니다. 좀 어렵죠. 삼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역대 참 비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삼재 때 그것도 악삼재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걸 잘 따져보시면은 좀 답이 좀 나오거든요. 그 요게 어려운데 악삼재라는 거는 그런 삼재의 기운이 쫙 몰려 있는데 정말 결정적으로 땅 하고 터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악삼재. 그러니까 악삼재를 이제 요 방송 강의를 보신 분들은 어느 개인이 자기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내지는 뭐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덜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해서 막 함부로 사람을 너는 자기가 이건 뭐라 그러나 자기가 그냥 신이에요, 신. 너는 악삼재야, 너는 복삼재야 이렇게 막 함부로 날릴 일이 아니죠. 딱 따져보시면은, 한번 계산법 딱 해서 나는 요때, 그러면 전후좌우로 사람은 12일씩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삼재 요 날이, 아까 7월 21일 예를 들었죠?
그러면 요때 딱 된 사람, 7월 21일인 사람이 생일인 사람이 언제 삼재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그 생일 앞으로 이틀 뒤로 이틀을 조심해라. 요때 정말 조심해라. 그러면 악삼재 면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악삼재를 면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통이든 치통 알아보신 분들 있죠? 치통. 제가 참 병원을 무서워해가지고 이거 아주 병원을 아주 정말 무서워해. 그래, 이 통증 중에 정말 무서운 게 치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뭐 다 다르죠. 두통이 무섭다. 배가 아프다 그러면 복통이 무서운 거고요. 아니 세상에 배 아픈 것처럼 어려운 게 있어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관절 앓는 사람은 관절이 제일 아픈 거고 자기가 앓는 게 제일 아픈 거예요. 내 손톱에 가시하고 남의 어디 부러진 거 하고 그러면 내 손톱 가시가 더 아픈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고통이 있다면은 이 고통이 치통이 있어요. 그럼 치통이 탁 온다 그러면 그 치통이 올 때 그 느낌이 아주 기분 나쁘게 확 오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의리하다고 표현을 해요. 의리하게 이제 탁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표현이 굉장히 감칠맛 있고 맞더라고요. 의리하게 이제 와요. 뭐 도마다 또 표현은 다르죠. 뭐 쎄하고 온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 그 의리하게 오는 그 통증이 시작에서 쫙 와서 그냥 막 와요. 그러다가 진통제를 먹었던 뭐 어떻게 보통 했어요. 또 소금을 물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해서 가라앉아. 쫙 가라앉을 때 요거를 악삼제를 요때 보면 앞으로 열이틀 뒤로 열이틀 보시라는 얘기예요. 12일씩이 악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악삼제가 오기 전에는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쵸? 그럴 거 아닙니까? 이때 오기 전에 복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평한 거예요. 이게 평삼제예요. 그냥 평하게 삼제인데도 평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꽝 와장창 하는 거죠. 태풍 전야에 고요한데 불안감은 있는데 고요하거든요. 태풍 전야 같은. 그건 그냥 평삼제예요. 진짜 요동을 치는 이게 이제 활동하는 거죠. 이 활동하는 이 삼재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활동을 했는데 활동이 탁 지나고 나서 정리할 때 이때 뭔가요? 악삼재를 지나고 나면 정리할 때 어떨까요?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는 이 정리할 때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리하기도 바빠요. 그 어마어마한 태풍 볼라벤 빈덴이란 걸 딱 일주일 간격으로 그냥 굉장히 맞았을 때 정말 그 주변에 비하면 피해가 없다시피 해요. 그냥 뭐 한 3톤짜리 만들어 놓은 정자가 정원에 날아가서 정말 다행히 건물 아주 옆으로 살짝 스쳐가지고 그냥 부서지고 그 제주도 돌로 이렇게 막 정원에 좀 깔아놓고 그런 게 다 부서질 정도로 됐는데 그 피해도 아니더라고요. 옆에 비하면. 그런데 그걸 정리할 때는 뭘까요? 남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피해를 입었다 싶으면은 내가 그걸 참 다행이다. 이것도 행복이다 생각하면 그게 복삼제예요. 근데 정말 피해를 안 입었어. 잘 넘어가서. 요걸 잘 넘겼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나한테는 복이 온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복삼제인 거예요. 근데 피해가 엄청 컸어. 항아리 깨지고 된장 고추장 다 물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집이 반파가 되고 그랬는데 복은 아니죠. 사람도 막 다리가 뭐 어떻게 잘못되고 허리가 부러지고 막 그랬는데 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머리통 깨졌는데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맞는 거다. 그래서 피해를 요때 극소화시켰을 때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극소화시키지 못한 사람은 복삼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복삼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삼재가 악삼재가 오기 전에 뭐 복으로 바꿔?
글쎄요. 어떻게 해서 보고로, 아직 와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미리 보고로 바꾸나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금강경 병풍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삼재를 막는 방법. 삼재 막는 방법은 저는 알고 있는 지식이 일천해서 삼재풀이 하는 것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된장고추장도 아니고 소금 뿌려갖고 삼재를 막는다? 뭐 어디 장례식장 갔다 왔다 그러면 뭐 또 장사하는데 뭐 아침부터 거지가 왔어요. 옛날부터 내가 우리 신도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아침부터 거지가 왔어. 아이 계시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짜증을 내고 보낸다? 참 복을 차도 유분수지 왜 복을 차냐. 내가 절에 가서 내가 성당 가서 복을 빌고 갈 거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야. 이 거지가 친히 와주셨는데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계시도 못했는데가 아니라 계시하기도 전에 오셔서 복을 열어주러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좀 없는 사람 적선하는 게 그게 적선 아니에요? 복을 짓는 건데 쌓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는 게 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쌓자 말이에요. 선을 좀 쌓자는 얘기예요. 선을 쌓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그거를 왜 아침부터 계시도 못했어요. 그 화를 내고 그러냐고. 맹꽁이도 그런 맹꽁이가 어디 있어요. 걷다 또 소금까지 확 뿌려버려요. 소금. 에이 재수없어 그래. 아유 곰탱이들도 참 많아요 보면. 조금 열린 생각으로 봐보면 돼. 나를 복을 주러 온 사람인데 주는 거예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각설이 또 악담을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또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서 잘 된다? 안 된다? 이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 받으라고 왔으니까 이걸 요즘 말로 뭐 삥 뜯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 뿌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소금 뿌려서 삼재를 막는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삼재 그런 풀이하는 게 어떤 거냐?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게 크죠. 우선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게 큰데요. 삼재 풀이할 때는 뭐 이 삼재 부적을 또 부적 이걸 지니는 걸 또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위안을 삼거든요. 큰 위안이 돼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쓰는 경면 주사 이것도 경면 주사 그랬는데 이 주사 이런 게 방약하편이라든지 동의보감 이런 데 보면은 이게 효력이 나오죠. 실제로 귀기를 물리친다. 살을 사람의 그 살을 물리쳐 준다. 뭐 이런 그 진심작용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주사를 갖고서 저는 금강경 병풍도 쓰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님으로써 우리가 그 귀신을 물리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혼을 진정을 시켜준다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부적을 지니는 거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걸로써 삼재가 풀린다고까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삼재 풀이는 가까운 절에들 가시면은 입춘날 입춘 때 우리가 삼재 풀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육모적살경 뭐 해갖고 삼재 풀이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삼재풀이를 뭐 속옷도 태우고 뭐 입었던 입어서 꼬질꼬질한 걸 태운다는 게 아니고 내가 입었던 거 그거를 잘 빨아서 놨던 거 낡은 거 버릴 거 같은 거를 내
나의 입었던 그 기운 때문에 채취가 남았다? 뭐, 그래가지고 그걸 태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참 각양각색의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 한다면은, 이 삼재풀이뿐 아니라 모든 뭐 불공을 하시든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거거든요. 기도, 뭐든 기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게 정말 내가 어떤 거를 하는 데 있어서 혼신의 힘을 다 하는 거죠. 기도를 하든 불공을 하든 다 그래요. 뭐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하든. 저는 중이니까 스님들한테만 얘기하죠. 스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야말로 주둥아리로만 하지 말라. 이 주둥아리 갖고 하는 것, 말로만 염불 하는 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좀 중이 컸어. 중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몸집도 같이 크더라고요, 요즘에. 살들이 왜, 스님들이 제일 좀 홀쭉해졌으면 좋겠는데, 뭐 체질상 찌는 분들이 어쩔 수 없는데, 배는 있는 대로 나오고, 허벅지가 그냥, 뭐, 씨름선수 강호동인가요? 보다 더 굵어지고, 목이 그냥 턱하고 가슴팍까지 다 붙을 정도로 살찌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기도만 열심히 해도 빠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입이라고 쓰기엔 너무 고차원적이라 주둥아리 갖고 기도하지 말라. 중이 좀 컸어요. 뭘로 큰지 몰라도 하여튼 절도 켜놓고, 예? 절도 켜놓고 아주 중은 그저 기도하는 좌복에 앉거나 그래야 되는데 돈방석 앉는 중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가 기도를 안 하고 부전을 둬요. 부전이라는 게 뭐예요? 부전 스님이. 기도만 전문으로 하는 스님이에요. 자기는 그야말로 얼굴 마담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제대로 팔아먹고 앉았는 거죠. 기도를 지가 안 해. 말은 주지 그래놓고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하고 뭐 차라리 저 밭에 나가서 난 울력이나 하겠다고 호미 들고 삽 들고 일하면서 아랫 스님 키운다고 했다면 또 이해를 하는데 붓이나 목탁채 대신에 골프채 들고 나가는 놈들이 덜어 있어요. 경전에 금강경이나 화엄경 경전을 보는 게 아니라 화투장을 갖다가 화엄경이라고 그런 놈들도 있어요. 이런 연병할 놈들 때문에 이 불교도 안 되는 거고요. 딴 종교라고 뭐 다릅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놈들이 엉뚱한 짓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그런 놈들보다 요 놈들이 더 나쁜 거예요. 부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헛건방 떠는 중놈들이 더 나빠요. 더 좋은 종교라고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화투장 들고 앉았고 골프채 들고 기 나가는 놈들이 이게 지길 놈들이 되는 거지. 이게. 남들은 골프채 들고 나가긴커녕 골프채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중들이 웬 골프채입니까? 기도를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해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그 혼을 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삼재가 됐든 삼재뿐이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기적과 같은 도무지 이건 이룰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기적이야. 그런데 그런 걸 이루는 게 그게 기도예요. 구라치지 말고 기도를 현실로 보여주면 되죠. 좀 그렇게 해서 삼재도 풀어드리고 위안도 주고 실질적으로 좀 잘 되는 걸 좀 이렇게 좀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시절이
뭐 참 어수선하니까 여기저기 진짜 정신병 아닌 정신병이 많아요. 이 실제 또 정신병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어떤 병적인 걸로 오는 건 좋은데 이 병의 원인이 거의 조급증, 또 조울증, 조현병 이런 데서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막 함부로 해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걸 탓하기 전에 이 병 중에 이런 병보다 진짜 무서운 게 장애예요, 장애. 장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족을 못 쓴다 그래요. 팔다리를 못 쓴다 하고 얘기하는데 이 사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족을 못 쓰는 거는 불편할 뿐이죠.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불편이. 불편 그럴 때 편하다 그럴 때 편을 쓰죠. 변속감 그럴 때 똥변자도 똑같아요. 똥을 넣고 나면 편한 거니까. 그래서 절에서는 근심이다 그래갖고 변속감 그러지 않고 해우소라고 그러죠. 해결을 하는데 근심을 해결한다 해서 해우소. 그래서 마음이 참 정갈해진다 해서 정랑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거 몸에 장애가 있으면 불편한 것뿐이에요. 근데 조현병, 조울증, 조급증 이거는 뭐냐 정신이라 하지만 내가 생각을 내주는 이 머리에 병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장애예요. 근데 이 장애 중에 가장 무서운 장애가 뭐냐? 머리가 아닌 이 가슴팍 장애가 있어요. 무슨 가슴팍 흉통이라든지 뭐 유방암이라든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하고 합작해서 합이 들은 거야. 정신하고 가슴하고 합이 들었어요. 삼합이 아닌 이합이 들은. 그럼 요거는 반드시 인간한테 최고의 장애가 오는데 요 장애가 뭐냐? 종교장애입니다. 종교장애. 이 종교장애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종교를 올바로 가져야 돼요. 나한테 많이 갖다 바치면 복을 주겠다? 어떤 연병할 놈은 그 신이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예수가 그랬으면 예수를 죽여버리고요. 부처가 그랬으면 부처를 죽여버려야 돼요. 예수든 부처든 이건 그러면 썩은 똥덩어리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이걸 요렇게 장사해 먹는 놈들은 아주 그건 진짜 능지처참할 놈들이죠. 그게 아니에요. 종교 장애라는 거는 이건 정말 무서운 건데 제가 타 종교를 얘기하기는 뭐 아는 것도 지식이 별로 없고요. 불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부처님이 태양이라 생각을 해요. 진짜 태양. 해요. 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햇볕이라고 생각하죠. 햇볕. 불법 그래요. 햇볕. 볕이 그런 가르침이다. 이게 가르침. 이게 부처님의 존재 자체가 태양이다 생각한다. 그러면 승이라고 그러죠. 아유, 뭐, 이 쓰기도 좀 남사스러운데. 승. 불법승. 이게 중이에요, 중. 근데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 그래. 스승이라고 그래서 불법승 삼보라고 그래.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뭐 바르게 배우신 거죠. 삼배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삼배를 안 받습니다. 일배도 하지 말라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평가받아서 그 해광이라는 중놈은 한 3배는 그렇고 한 1.5배 정도 하면 되겠다 싶으면 1.5배 하면 되겠죠. 뭐 멀쩡하게 죽은 사람한테도 2배는 하는데
1.5배 정도 받는다 그러면 받으면 돼. 근데 말릴 수가 없으니까 죽은 자가 뭐 말이 없으니까. 근데 1.5배든 3배든 중이 중 같으면 3배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나중에 평가해야죠. 머리 깎았다고 염이 입었다고 해서 3배를 받는 건 아니에요. 성직자다, 왜 뭐 중이 됐든 신부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러면 어느 종교나 그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하느님이 있어요. 하늘님이에요.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님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신부님이 있고 목사가 있고 뭐 다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나요? 불교 쪽으로 보면 불법승, 그러면 승하고 맞다면 여기서 빼서 여기로 내려요. 뭐 이건 막바로 여기라고 그래 우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신부든 목사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기 전에 요따가 대고 절을 해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뭐 뭔 제록인가 뭐 하는, 전부 이런 애들이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생기는 거죠. 중도 마찬가지고. 걷다 왜 절을 합니까? 왜 얘네들을 섬겨요? 이건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마워할 수는 있어요. 감사. 그래서 저는 신도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불법성 삼복을 했는데 이 스님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발전소로 표현을 해요. 부처님의 이 존재를 발전소다 생각을 하라고 그래요. 발전소가 있어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가 있으면 이 발전소라는 이 자체를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나오는 우리 인간들한테 필요한 가르침이 전기라고 생각하자고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전기예요. 전기. 보이지 않잖아요. 기니까. 보이지 않는 이 전기. 근데 여러분들, 우리 중생들은 각자의 그릇이 있어요. 다 근기라고 그래요. 이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기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애초에 갖고 있는 그 근성이 있어요. 이 기를 이렇게도 쓰지만 그릇기라고도 보시면 돼요. 그릇. 각자 그릇. 마음이 넓은 사람은 큰 그릇일 수도 있고 항아리인 사람도 있고 요만한 간장종지 같은 마음도 있고요.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이 발전소는 그 모든 중생이 어떠한 거든 다 줄 수 있어. 하느님이면 하느님도 다 줄 수 있어요. 하느님이면 하느님도 다 줄 수 있어. 그러면 그 가르침이야. 이건 전기야. 전기.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나는 형광등 하나만 켜면 돼요 하는 사람은 형광등만 켜면 돼. 그 사람은 운명수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야말로 사주팔자가 그렇고 그 사람의 그릇이 그래. 그러면 요만한 형광등 하나만 켜면 돼. 나는 요런 전구 하나만 켜면 돼. 나는 세탁기 하나 돌릴 정도면 돼요. 나는 큰 거대한 공장을 돌려야 돼. 그릇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공장을 돌려야 된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공장을 돌리면 전기가 많이 써져. 그런데 중의 역할은 뭐냐? 여기에 이 사람한테 맞게끔 변압기 역할 내지는 스위치 역할이에요. 발전소가 고마운 거고 전기라는 자체가 고마운 거지. 이 스위치가 왜 고마워? 스위치에 대고 왜 절을 하느냐고요? 그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스위치 역할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마치 발전소인 양 전기 자체인 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안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를 여기에 저는 지금 당장에 전기를 써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볼트로 치면은 변압기가 몇 볼트인가요? 보통 22,000볼트죠. 22,000볼트란 말이에요. 22,000볼트를 가정용으로 딱 집어넣으면서 우리는
220V죠. 220V를 쓴단 말이에요. 옛날에 110V 썼죠. 외놈들은 지금 110V 쓰는 것 같은데, 저 중국에 110V도 있고요. 근데 220V예요. 그래 220V를 쓰는데 여기에 맞는 그 스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그릇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걸 돌리는데 220V 요걸 쓴다 그러면 요걸 맞춰주면 돼요. 옛날에 도란스 그랬죠? 트랜스. 그래서 전기를 110V를 220V로 하는 승합, 또 감압시키는 220V 들어오면 110V, 뭐, 저 독일이나 이런 데 110V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감압시키죠, 또. 요 역할을 하는 게 스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을 안 해준다면은, 삼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불법이 중요한 거고, 승은 정말 법정 스님 같은 그런 위대한 분, 뭐 법정 스님 뿐이겠어요. 훌륭한 스님들 많아요. 현존하는 스님들도. 이름 없는 스님들, 산속에서 저 진짜 고생하면서 그냥 틀어지고 앉아서 화두 틀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지만 고집불통 절구통 수자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또 나와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스님들도 있죠. 고생하는 스님들. 큰 절 가셔서 큰 스위치 찾지 마세요. 큰 절 가셔서 큰 스위치 찾는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스위치는 요거면 되거든? 근데 이만한 스위치인 줄 알고 스위치를 크게 생각을 해서 하니까 요것만 해줘도 그릇들이 작으니까 요것만 해줘도 되니까 나머지 요거 뺀 나머지가 골프장으로 가버리고 그 몇 장인가요? 그것도 뭐 화엄경 한다고 욕인가요? 술 이름인가요? 시바스리갈 찾고 그 연병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만든 분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삼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또 엉뚱하게 지가 좀 이게 럭비공에 얼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얘기가 나오다 보면 또 연관되는 얘기 막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정각 2시가 됐습니다. 1시간 7분 53초를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또 휙 갔습니다. 제가 오늘 밤을 새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요거 올리면은 또 밤을 새게 되는데 밤을 새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12강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은 이 상태에서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띠룩띠룩하고 울려요. 그래,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저 글도 써놓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요 시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네. 아니 이 시간에 잠들을 안 주무시고 새벽 2시가 됐는데 조회수가 정확히 지금 뭐예요?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조회가 많으시나요? 215회나 조회가 됐네요. 주무실 때 좀 주무셔야죠. 아이고 뭐 많이들 보셨네. 12강이 뭐 어느 신문사 뭐라고 그랬더니 그런가 반대 2분 신문사 사장이 눌러줬으면 딱 좋겠는데 가짜뉴스가 누르셨나. 자 여기서 끝내려니까 또 1시간 9분인데요. 뭘 또 해드려야 되나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요. 호흡을 좀 길게 갈래니까 좀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책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또 뭐가 있나요?
108번뇌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108번뇌는 그냥 지금 이 강의는 13강이 아닌데 13강처럼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13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그냥 삼재에 대해서 이건 강의하고 상관없는 거고. 108번뇌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로 강의 아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천도제 뭐 질문하신 분도 있고, 백중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한 분들 다 감사한데, 그거 따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마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어쩌면 강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는 거죠. 저도 원체 일이 좀 많고 바쁘니까. 그리고 책 강의를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빠진 게 있네요. 어허,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름 획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남봉남님이었나? 몇 번 질문을 하셨는데, 그걸 자꾸 까먹었네.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요 다음에 시간을 그거만 해서 딱 내가지고 한 타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치고요. 이제 그 한 타임 하고 그리고 책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남봉남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삼재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보시고 자꾸 이리저리 휩쓸리지 마십시오. 삼재에 대해서 도대체 뭘 보고 복삼재라고 뭘 보고 악삼재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말하는 사람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답이 충분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산법 제가 빠뜨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따져보시고 부족하시면은 질문해 놓으시면 그 장명 얘기할 때 수리에 있어서 획수 이름의 획수에 따른 그 설명 그거 이야기하면서 요거 혹시 악삼재 정확한 날짜 이런 거 궁금하시면은 해놓으시면 그걸 같이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 13분 17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해광이었습니다.